예, 오늘 민수기 집회는 10장의 두 번째 자료로 집회를 할 건데, 오늘 지난번에 올려놨던 자료를 약간 수정을 했어요. 이것은 우선 행군 순서를 그림을 올렸었는데 그게 인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우선 행군 순서로 그 그림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 조금 내용도 보충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보충을 했어요. 오늘 새로 올린 자료로 다 같이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맨 앞서서 가는 것이 맨 앞에, 진행 방향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사실은 구름이 가는 거죠. 구름을 따라가는 인도자는 모세니까 당연히 구름이 가면 모세가 당연히 맨 앞에 인도자로 갈 거고, 그 이제 뒤에 행군 대형이에요.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진기에 속한 제1대가 그 다음에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물품들을 수레에 싣고서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기에 속한 제2대가 성막 물품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맨 중앙에 이제 제4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 지파씩 제1대, 2대가 앞서서 가고, 그 다음에 따르는 건 이제 성막 기구, 이것은 성막의 내소에 있는 기구들을 메고, 고핫 자손이 그 성소의 기물을 메고 가도록 되어 있죠. 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대, 최후로 4대, 이렇게 광야의 그 행군 대형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 행군 대형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10장 강의 두 번째 자료,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반도의 저 남단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서 1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유진을 계속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1년 동안에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행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해서 소개를 한 것과 같이, 이것은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생에 살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신앙 연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멀고 험난한 광야길의 신앙 연단을 지금부터 이제는 시작된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이제 자신의 구원으로 실제화되는 연단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 실제화되는 연단 과정이 없이 받은 말씀을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변질된 하나님의 오히려 대적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이 율법 말씀 머릿속에는 다 장비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러면서 그 영이 너무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자신의 생명이 되는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 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이거는 출애굽을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한 후로 둘째 해라는 것은 만으로는 1년이 지났고, 둘째 해 둘째 달이면 14개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날이 더 있으니까 14개월 20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4개월 20일 동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으니까 실제로는 11개월 20일, 약 정확하게 한 1년 가까이를 시내산 아래서 머물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여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랬는데, 지표 자료의 저 뒤편에 보면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그림을 삽입을 또 해놨는데,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애굽에서 시내 반도의 그 맨 남단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이 나오죠. 지도에 보면 맨 남단에 시내산이 나오죠. 이게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을 머물다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제 10장 그 11절에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런데 기왕 지도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한글 번역의 신이라는 그 광야가 시내산의 왼쪽으로 엘림과 돕가 옆에 신광야라는 그 글자가 있죠. 엘림과 돕가 그 사이에 신광야가 있죠. 그럼 영문으로 보면 SIN이에요. 그리고 저 지중해변 신광야라고 넓은 수로광야 위에 신광야가 있어요. 우리 번역엔 다 똑같이 신광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구분을, 저 남단 시내산에 가까운 신광야인지 지중해에 가까운 신광야인지를 앞으로 이제 신광야 이야기가 나오면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말씀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른쪽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에시온 게벨과 가데스 바네아 그 사이가 바란 광야라고 지도에 나와 있죠. 거기까지를 지금 1차적으로 전체를 지금 기록을 해놓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기간이 사실은 1년이 더 걸려요. 이제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내가 조금 이제 자료를 첨가하는 거예요. 담아 두시고 자료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파란 광야까지를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만 14개월 20일이 됐을 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즉 시내산 아래의 그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했다. 민수기 10장 11절은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이죠.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출발했냐면 파란 광야를 목적으로 두고 출발한 거예요. 자, 아까 지도 봤죠? 5페이지. 네. 파란 광야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중심되는 오아시스 지역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잘 마음에 담아두셔요. 오늘 이제 광야의 그 지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필요해서 자료를 추가한 거예요. 파란 광야에는 그 중심되는 오아시스 지역이 그 물이 광야에 생수의 물이 나오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파견을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서 마음에 숙지시킨 다음에 자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파란 광야까지 갔는데 파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물샘이 있는 곳에 유진을 해요. 그곳에서 정탐을 파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네. 그런데 정탐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가 나눠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이 눈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이 자꾸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소경을 고친다는 뜻은 사람의 마음 눈을 치료한다 그런 말인데 마음 눈이 열려야 계시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줄 아는 보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은 바울의 체험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예수가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거꾸러뜨리고 바울에게 사역을 위임을 했어요. 그럼 그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예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만나야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지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예수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보고 듣는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은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율법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화합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서원적인 설명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한 이후 만 1년 2개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 끝의 모압 땅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는 기록은 시내산 출발부터 광야 동편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소요된 기간이 대략 1년임에도 한 절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부터 기록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출발점이고 바란 광야가 목적지인데 지금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이제 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광야의 목적지는 바란 광야단 말이야. 그런데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보냈고 부정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의 기록, 육의 기록 들은 사람들을 따라서 그 정탐들의 보호를 따라서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던 세대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정을 해요. 회정이라는 건 뒤돌아서 다시 오던 길 되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던 길 되돌아가 가지고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데 38년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맨 먼저 죽고 이제 다른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중간에 다 죽고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는 아론이 죽고 최후로 모세까지 죽으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시작이 돼요. 거기까지가 민수기를 지나서 민수기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 신명기고 그 신명기는 신세대에게 율법 말씀을 재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의 서편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장 연장자였었고 그 다음에는 갈렙이 그 다음 연장자죠. 여호수아는 100세가 가까운 때였었고 이제 92도면 때였었고 갈렙은 85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여호수아는 95세 정도 됐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자, 그 후로는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가나안 땅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블레셋,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블레셋이라는 게 팔레스타인 민족을 말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패전을 했고 다윗은 승전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또 긴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오늘은 우리들이 지금 신학교에 와서 학부생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대학원생 석사과정쯤 되는 이제 그런 과정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여기는 실제는 석사과정이 아니라 박사과정이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르침 받지도 않고 쓸데없는 무슨 론 얘기만 하고 뭐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혼잡해지죠. 신학교에 가면. 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을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보냈고 정탐들의 보고에 따라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회정하여,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쭉 설명했으니까 38년을 시내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 40년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회정을 해서 38년을 딱 채운 다음에 모세가 죽어요. 그럼 만 40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신세대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대를 이은 신세대만. 그러니까 신세대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만 40대였겠죠. 40명이 세웠으니까 갈렙은 85세, 여호수아는 한 2세에서 5세 막 그 사이로 다 보고 있는데 95세 정도. 그리고 93세라면 7년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서안 정복을 이제 하니까 7년간 1차 전쟁을 마치고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대략 400년이 좀 넘는 기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서안의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참여한 전사들은 신세대들이고 출애굽한 세대 중에는 2사람만 인도자로 살아남아서 이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여 무려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가 5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인도를 따르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팔소리의 그 신호에 따라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모세가 실제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자, 광야길의 행군이라는 것은 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 명령은 구름으로 나팔소리로 그 구름은 보고 나팔소리는 듣는 건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앞으로는 계속 강조돼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간 정탐들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무슨 눈으로 보느냐예요. 그리고 어떠한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 문제예요. 듣고 보고 듣는 문제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길이 인도자로서 정확하게 구름의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구름이 어디에 머무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백성들이 다 봤다. 저 모세 보고 저 구름 떠오르네요. 우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모세 보고 그걸 백성들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모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고 백성들은 아직 둔하다 이거예요. 깨닫는 것도 둔하고 그리고 둔하다라는 말은 영적이지 못하다 그 말인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군하였으니,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몇 절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맨 위에 그래서 이제 인쇄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그 네모 박스 밖에는 맨 앞에 구름이 있을 것이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1대가 뒤따르고 언약궤를 호위하고 보호하면서 뒤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막 물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6마리의 소와 12마리의 소와 6대의 덮개가 있는 수레에 성막 무거운 물품들을 싣고 따르고 제2대인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성막 물품들을 보호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 이제 제4대 중에서 2대가 앞에 가고 나서 가장 중심부에는 성소의 기물들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제 뒤따르고 3대와 4대가 맨 뒤에서 호위해가면서 즉 성소 기물을 호위해가면서 가는 형식으로 행군 대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행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영원 세계 또는 영원 전에 지음받은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룬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성막을 거두는 건 제사장들이 할 일이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고르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 사람들은 아론의 세 아들 중에 둘째죠. 모세 아론과 같은 그런 지파예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이것은 성막 안의 기물들을 메고 행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누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앞에 가니까 성막 그 기구들을 무거운 기구들을 메고 수레에 끌고서 앞에 가니까 그들이 먼저 도착해서 언약 성소 안의 기물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먼저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여기에서 성막을 세우는 자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혜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는 뭐 광야에서는 이동하는 성막이니까 그냥 세웠다 다시 이동해서 다시 세웠다 이제 이런 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 무슨 건물 세워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꾸 온전케 되어지도록 즉 말하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같이 동역하고 이렇게 사람을 여기 이제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23절.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르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 이 단 자손은 제 4대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자손에게 속한 제4대가 마지막 진영이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국군의 날 행군할 때 순서대로 하죠.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국군의 날 이제 그 행사병으로 전국의 각 부대에서 몇 명씩을 이렇게 차출을 받아서 가면 이제 건강하고 걷는 연습을 그냥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맨 앞에는 그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전체의 지휘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제병 지휘관이 대부분 별이 3개에 달린 중장급이 이걸 맡죠. 그리고 지휘부가 있고 군기단이 있고 군기단을 뒤따라서 군악대들이 이렇게 악기를 불면 따르고 육군도 이제 각 부대별로 어떤 사명을 받은 부대별로, 그 다음에 해군 부대, 그 다음에 해병대 따르고 공군 부대가 따르고, 육군 부대 뒤에 그 여군들이 그 뭔가 간호사관학교생도들이 이렇게 뒤따르더라. 이렇게 뭔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군에는 그냥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죠.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군 순서에 대해서 그림을 지금 첨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마음속에 잘 담아지시기를 바라요. 맨 앞에는 실제는 그림에는 없었지만 네모 박스 밖에 구름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름의 인도를 따른 인도자인 모세가 당연히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실제로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그 군대는. 그러니까 제병 지휘관이, 이제 국군의 날 행사로 말하자면 제병 지휘관이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지휘부대가 지휘부직은 부대가 아니라 그 제병 지휘관을 호위하는 참모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기단보다도 더 앞에 찝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죠. 그런 것을 잘 연상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